어제 읽었던 22절에서 24절은 찬송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요. 오늘 말씀은 찬송에 대한 재다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다윗은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랍니다. 요즘에 비파, 수금 잘 모르는 악기들이지만 아마 악기에 대해서 검색해 보면 잘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저 옛날에 우리 교회 다녔던 스키숍을 했던 정승민 집사라고 있었어요. 아시는 분? 하도 오래전이라 20년 전. 그 집사의 시아버지가 영락교회 탁 장로님이신데, 남편이 탁씨죠. 탁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하는 그 여러 가지 행사를 참석해 봤더니 그분은 꼭 하모니카 가지고 찬양을 부르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각종 기교를 부리면서요. 기교. 그냥 이것을 막 그냥 끊었다 했다가 막 또 몸을 비틀면서 춤을 추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걔가 하모니카 가지고도 저렇게 다양하게 할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이 그분이 이제 스키숍을 그만 접고 이제 서울로 갔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떠났지만은, 그 옛날에 그 탁 장로님이 저희 교회도 몇 번 오시고, 또 저기 안식관, 양평의 여교역자 안식관에서 행사 때마다 초청을 받으면 제가 갔었는데, 거기에서도 그분이 꼭 참석하셔서 그렇게 하는 것을 봤었습니다. 또 한 분이 기억나는 것은 청년들이 야유회를 갔었어요. 도봉산에 등반대를 야유회를 갔었는데, 여기에서 특별히 뭐 장기자랑이나 찬양 노래 잘하는 사람 나와서 불러보라고 이제 쉬는 시간인데, 그랬더니 그 최원영 안수 집사님이신데 청년부 부장 집사님이셔서 같이 이제 가셔서, 그분이 나중에는 이제 신학을 해서 목사님 돼서 부천에서 목회하다가 지금은 뭐 연세가 많으시니까 다 끝났으리라 생각되지만은, 그분은 풀을 뜯어다가 풀을 가지고 딱 접어서 풀을 가지고 피를 부는데 찬송가를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풀잎 따다가 이렇게 해보셨나요? 찬송가 돼요? 그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그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풀피리르다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러니까 참 세상에는요, 마음에 어딜 가도 뭘 봐도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참 도전을 받습니다. 도전을 받아요. 맹인이 피아노를 치고 바이올린을 치고 그런 분들 많잖아요. 김선태 목사님도 오늘도 그분 책이 워낙 두꺼워서 제가 틈틈이 새벽에 읽고 있습니다만, 오늘도 읽으면서 그분이 4시 반에 출근하는 것을 알아서 거기 기록이 되어 있더라. 4시 반에 출근하셔. 4시 반에 새벽에 출근해서 기도하고 피아노 치면서 찬송을 부르고, 그렇게 하면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셔. 참으로 대단한 분이에요. 우리는 물론 뭐 새벽에 4시 반에 일어나서 나오지만은, 저는 오늘은 12시 반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성경 보고 책 보고 여러 가지 준비하는 가운데서 또 오늘 7시에는 CBS 이사회가 춘천에서 있어가지고 또 정장을 하고 내려왔습니다만, 그러니까 시간을 귀하게 보내는 거예요. 귀하게. 우리 인생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쓸데없이 시간 보내면요, 그걸 소비라 그래요. 소비. 그래서 하루 종일 그냥 쓸데없이 그냥 살았다. 이거는 뭐 일을 힘들게 해서 안식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별 볼 없이 하루 살았다 그러면, 여러분 하루 일당이 얼마 가요, 여러분? 요즘에 보통 남자들 일하고 그러면 한 30만 원, 20만 원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루 20만 원, 30만 원 까먹은 거야.
물론 현찰이 내 소중해서 나은 건 아닌데 하루 우리의 일당이 쓰잘데없는 시간을 보냈으면 하루 2, 30만 원 까먹었다니까. 근데 그걸 까먹었다고 생각 안 하니까 매일 까먹고 사는 거야, 인생을. 그래서 시간은 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정말 귀하게 보내야 돼요. 그분의 김선장 목사님 책 중에 어떤 분은 장애가 됐는데 교통사고로 척추가 이제 장애가 되니까 꼼짝 못하잖아. 척추가 나가면. 그래서 이분이 절망 가운데 빠졌다가 이분이 이제 책을 보기 시작했는데 14년 동안 1,400권 읽어서 그러니까 1년에 100권씩 읽은 거죠. 물론 100권씩 읽을 수가 있어요. 저도 뭐 한때 작정을 읽을 때는 100권씩 보통 읽었는데 지금은 성경 보랴 책 보랴 그래서 뭐 그냥 일주일에 한 권 정도, 제가 한 50권 정도 읽는 목사지만은 그렇게 읽는 분들이 목사님들 중에는 여러분들 계셔요. 100권 정도씩은 평균 읽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 정도는 못 됩니다. 근데 그분이 14년 동안 1,400권을 읽으면서 논문을 써서 논문을 발표하고 또 이 학술 뭐 세미나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하다가 미국의 버지니아 주인가 거기에서 국무장관, 거기 주마다 또 장관이 또 따로 있나 봐요. 버지니아 주에서 국무장관이 돼서 일을 했다라는 것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척추가 다쳤어도 자기가 노력만 하면 길이 열리는 거야. 그러니까 장애인도 길이 열리는 거야. 시각장애인도 지금 큰일을 하고 있단 말이야. 지금 그것처럼 우리는 내가 병들었으니까 난 아무것도 못해. 그거는 실패한 인생이야.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도 그 상태에서 들어 쓰셔. 성명이 시인 책을 제가 한 10권 이상 읽었지만 그분이 이제 나이가 들었다고 하니 60이 넘었어. 옛날에 한 40년 전에 영락교회 기도원에서 간증할 때 엄마가 와서 통역해. 그러니까 말이 어눌해서 엄마가 통역을 하고 그랬는데 그분이 10권 이상 책을 썼잖아요. 그분의 그 책을 쓴 것 중에 시를 쓴 것 중에서 찬양도 많잖아.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없는 건 내게 있으니. 그 옛날에 한창 유행했었죠. 복음성가라 뭐 어르신들은 잘 따라 부르기 어렵지만은 정말 소중한 책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그가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시다. 열정 가지고 정말 노력하면 자기한테 맞는 것을 노력하면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쓰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아시고 내가는 뭐 나이가 들어서 자 모세가 어떻게 됐어요? 모세가 40년 동안 자신만만하게 그는 애굽에서 궁정에서 살았지만은 그는 살인 사건으로 도망갔잖아.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염소 똥 치고 목동했잖아. 목동 양의 똥 치는 거 했단 말이야. 그 80세가 됐어. 80세가 되니까 나는 이제 뭐 더 이상 뭐 인생에 뭐가 있겠나 그랬는데 호렙산 떨기나무 숲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 하나님을 만나서 40년 동안 120세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단 말이야. 80세. 지금 우리 80세 넘으신 분 누구신가? 김홍래 시사님? 80 되셨어요? 아니 70대 같은데. 여기 80 넘으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일 할 때요. 이제 하나님의 일 할 때요. 이제 전도지 들고서는 다니면서 이 세상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라고. 가나안 땅이 어디야? 홍천 중앙교회. 가서 이 백성을,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하실 수 있잖아. 그러니까 걸어 다니시면서 만나는 데로다가 하나님 저 사람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 사람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원합니다. 할 일이 태산 같다니까. 여러분 80 넘어서 쓰임 받는 것은 복이요 벌이요. 복입니다.
벌이 아니야.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80 넘어서도 이렇게 일을 해야 되나, 그게 아니야. 80 넘어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복이 터진 거야. 복이 터진 거야. 하여튼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이게 찬양하면 어디 가서 숟가락 2개 가지고 이걸 맞춰요. 딱따락 딱딱딱딱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술집에서 장단 맞추는 거. 그것처럼 숟가락 가지고 해. 그러니까 술집에서 하면 술 장단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면 하나님 찬양하는 악기야. 숟가락 가지고 해보신 분? 젓가락 가지고는 해봤나요? 젓가락 가지고도 할 수 있잖아. 이 드럼 치듯이 젓가락 가지고 따따따딱 하면서 이거 종지 치기도 하고 밖으로 치기도 하고 냄비 치기도 하고 따따따딱 이렇게 하면은 그거 한번 연습해 보세요. 남편이 이 옆에 내가 미쳤나 하더라도 한번 해보라고. 없을 때 해가지고 이렇게 해. 그러니까는 우리가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이겁니다. 23절 말씀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히 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히 치고.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입술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밥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주신 거예요. 내 입술은 비싼 거야, 싼 거야? 비싼 거라고. 근데 그 비싼 입을 가지고 왜 맨날 남을 비난이 나고 불평이 나고 불만이 나냐 이거야. 그 비싼 입 가지고 왜 싸구려 입술이 되냐 말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사용되면요 고급이야. 근데 마귀가 그걸 갖다가 가로채서 쓰면 그냥 저급이 되는 거야. 저급이. 그러면 더러운 입이 되는 거야. 더러운 입. 더러운 입이 달래 더러운 입이요? 맨날 불평불만하고 남을 비난하고 원망하면 그건 더러운 입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내 입술을 거룩한 입술로, 고급 입술로 사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정한 입술 되면요 고장난 입술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거룩한 입술이 됩니다. 노래와 찬송의 좀 뜻이 좀 내용이 다르죠. 노래는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노래 맨날 부르는 거야. 노래 자기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근데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영혼이 즐거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이 찬양이야. 찬양인데 세상 노래 만들어서 자기 마음을 즐겁게 하는데, 찬양은 내 영혼도 즐겁지만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떤 게 좋아요? 이왕이면 찬양 부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 영혼도 기뻐하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또랑 치고 가재 잡고 이왕이면 일거양득. 하나님께 찬양하면 일거양득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이고 너무 기뻐서 제가 원하는 거 다 줘라 그랬단 말이야. 복받는 비결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되는 거야. 이왕이면. 24절 읽고 마칩니다. 24절 시작.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의 모해하려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나는 일편단심 오직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나를 모해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고 물러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뭐래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면 주님께서 그런 나를 모해하던 자들은 주님께서 다 쳐주시는 거예요. 사내립이 18만 5천 명의 군사를 데리고 유다를 침범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18만 5천 명이 그냥 다 죽어버렸어. 싸우지도 않고 전쟁도 안 했는데 죽어버렸어. 하나님이 치신 거야. 하나님이 치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들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갚으려면 또 내가 살인범이 돼. 모세가 살인하고서는 나라를 구하겠다고 했다가 살인범으로 광야 도망갔듯이 여러분 원수는 내가 갚는 게 아니야.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로 수호 천사라 그러죠. 우리를 돕는 천사가 있어요. 돕는 천사가 나를 지켜주신 거야. 그렇게 해서 오직 하나님만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김지영 집사 또 병원에 또 여러 가지 검사하러 가다가 휴게실에서 전화 통화를 다 기도를 해줬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병원에서 치료 받을 수 있다는 확정이 나야 치료가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치료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도록 정말 본인들이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근데 우리도 간절히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야. 간절히 기도가 뭐요?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는 거야. 간이 저리도록. 제가 어제 노회장 협의회 충주에 가서 그 식당에 있을 때 전화 이렇게 해서 잠깐 기도하자고 밥 먹는 시간에 제가 뒤로 돌아서서 구석을 향해서 기도하니까 저 청주에 사는 장로님이 웃으시더라고요. 그 기도 중에도 뭐 밥 먹는 중에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다고 제가 면회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우리는 정말 전화상으로도 기도해 줄 수 있고 또 어떤 식으로도 기도해 줄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 일을 통해서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 되고 또 그 외에도 아픈 환자가 엄청 많잖아요. 그분들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나라 상달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내 영혼이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홍천주안교회가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으로 사경을 헤매는 사랑하는 형제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받아서 깨끗함 받게 하시고 건강 회복해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때는 살아가다가 얼마나 힘들 때가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좌절하고 불평불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